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주일 아침에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전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달프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에 참 감사합니다. 또 설 명절 또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주일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지방에 있어서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무사히 잘 귀가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박인숙 자매님은 아멘. 박인숙 자매님 손자가 아멘을 너무너무 잘해요. 기도할 때도 아멘. 그리고 하여튼 참 기특한 손자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본문으로 해서 끝으로 형제들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 끝으로 형제들아 하는 이 말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 부탁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앞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말 앞에 왜냐하면 이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가 하면 복음이 증거되면 사탄이 좋아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 그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주의 말씀이 잘 증거되어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장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저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3절 말씀은 주님의 미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3절 말씀을 읽으면 3절이 어떤 말로 시작되는가 하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음이 가는, 또 신뢰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3절에 보시면 미쁘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미쁘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믿음이 간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절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믿음이 가는, 피스토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2절은 또 어떤 단어로 끝이 나는가 하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2절 끝에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그리고 3절은 피스토스, 믿음이 가는, 또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 끝의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 3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피스토스, 조금 비슷하죠. 피스티스, 피스토스. 그러니까 2절 끝은 피스티스로 끝나고 3절 처음은 피스토스로 시작이 됩니다. 피스티스는 믿음, 그 다음에 피스토스는 믿음이 가는, 3절에 미쁘사,
이제 그 말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세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이사야 43장 1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물불 가운데서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두려워할 것 없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5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에는 또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뭘 원하는가 하면 바울이 명한 것을 그들이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고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또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를 의미하죠.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거 철저하게 인식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참아내셨는가,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까지 고난, 그거 못 견디겠습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그가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늘 묵상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매 순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 자, 같이 읽죠.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가 하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전통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떠나라 하는 이 말은 멀리하라 그런 뜻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저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 보니까 일 안 하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수입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성도들 집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얻어먹고 돈 빌려 쓰고, 그리고 얻어먹는 것만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히려 또 이제 문제까지 만듭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하고 또 말 옮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 멀리하라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주 원수처럼 대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완전히 그들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차갑게 냉정하게 대해줄 필요도 있고 또 부끄럽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잘못된 삶을 계속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친구해주고 계속 교제해주고 계속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하고 멀리하고 교제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이렇게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차갑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제를 끊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친하게 대해주고 계속 잘해주면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러나 따끔하게 책망도 하고 또 지적도 해주고 또 냉정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면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본문 7절부터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던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그것 가지고 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안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 고대한답시고 일도 안 하고 여러분 맨날 교회에 앉아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당장 예수님 안 오시면 그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내일 오신다 그래도 오늘 할 일 오늘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런 말도 하지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아예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계시면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일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면 먹지도 말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 잠언에 보시면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씀들이 참 많지요.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24절에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27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더라. 그래서 부지런해야지 돈도 벌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1장 2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부지런한 분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도 했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다 부지런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도 절대로 게으른 사람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부지런한 사람,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에는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제자 삼아 주셨고,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도로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 부지런해야지 우리가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일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 보면 구호도 하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 13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선한 일 하시다가 낙심한 분 계십니까?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하더라도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계속 낙심하면 안 되고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헌신하다가 지쳐서 또 낙심해서 지금 멈추고 있는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다시 힘을 내셔서 주의 일에 봉사하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여러분 지칠 때가 있어요. 목회할 때도 여러분 지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추스리고 또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성도들 돌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낙심하신 분 계시면 다시 힘을 내셔서 선한 일 계속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거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과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의 말씀인데 참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약간의 물질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하시고 얼마나 참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